신앙 생활론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결국은 이제 신앙이 생활화가 돼야죠. 생활에서 이제 신앙이 드러나야지. 이론에 머물러 갖고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머릿속에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은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제 늘 그렇게 추구하는 게 이제 깨달은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이제 그 일치가 돼야 소위 언행일치라고도 하는데 신앙일치, 생활과 일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꽤 오랫동안 공부도 해왔고 그러면서 그냥 어떤 신앙생활이 겉핥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에,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겠나 이게 인류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 어, 그것에 관한 그동안 많은 생각들 또 공부를 압축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음, 한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목사님부터 1번 공적인 일은 사도행 2장이다. 거기서부터 읽어주시죠. 공적인 일은 사도행전 2장이다. 이것은 공적인 생활이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이다. 줄탁동시이다. 근거가 되는 성경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근거가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이하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다. 여호와 이레 하늘나라에서 하실 일은 다 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다. 현재는 철학은 이루어놓은 과학은 메타버스, 기독교는 다 이루어졌다. 즉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성령 안에서 경계가 무너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예, 거기까지요.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나를 본받고 따라가라 이렇게 했을 때 가슴에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라고 하죠. 공적 생활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신학적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공적 생활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33년 인생 중에 이제 30세까지는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살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가정을 떠나서 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공적 생활이라고 그러고 30세 이전을 사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시몬 어부 같은 경우는 고기잡이만 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받고 공적인 생활을 했다. 사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활이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끝났냐? 우리는 그런 공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공적 생활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희미한 상태죠. 그래서 공적 생활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적 생활이란 어떤 의미인가? 목회를 하면 그냥 공적 생활인가? 목회 안 할 때, 막노 같은 삶은 사적 생활인가? 이런 게 이제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생활은 이제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탁 동시라고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병아리를 엄마 닭이 품고, 그 부화시킬 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어미 닭이 이제 새끼 병아리가 부화돼서 그 벼란 속에서 이제 그 아주 다 생기다만 그런 부리로 껍질을 안에서 이제 톡톡 두드리면 엄마가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이제 그 불이, 병아리가 불이로 이렇게 톡톡 친 부분을 엄마의 그 딱딱한 불이로 탁 때려준다는 거죠. 그럼 금이 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줄탁동시라고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쓴 건 병아리와 어미닭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어미닭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어미닭이 자연의 빛, 자연의 온기로 이제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그 어미닭의 노력만 갖고는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상을 한다면 은총에 비친 성령이 온기를 부여함으로써 빛을 비춤으로써 이 병아리가 비로소 결란이라고 하는 것에서 병아리가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란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에, 어미답과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식으로 말하면 동역해서 비로소 세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둘다 동시에니까 우리가 이제 어미답과 병아리의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은 이제 뭐 예수님이 그 공적 생활은 이제 뭐 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 예수님의 생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공적 생활을 과연 닮아갈 수 있겠는가? 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은 여기는 뭐 기록 안 했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면서 공적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 받았던 동일한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서 공적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세상을 위해 하실 일은 다 했죠. 그 여호와 일에 다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당하는 것이 공적 생활입니다. 아는 것이 공적 생활이고. 그럼 이제 공적 생활을 시작해야 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죠. 복음과 상황인데. 뭐 철학에서 이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철학은 이론론이다. 플라톤의 이론론이 깨지고 이론론인데 경험적 초월론이다. 그래서 이미 마치 과거에는 이제 결함으로 비를 들자면 무정란과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밀정란과 같다. 그래서 품고 기도만 한다면 다 이제 부화되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모든 피조물에 자연 만물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유니버스, 보이는 세계,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이제 메타버스적이죠. 온라인에서. 기독교는 다 이루었고,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가 예수님이 장막을, 언제를 용서하며 장막이 찢어지면서 무너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말로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또 관이든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어,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고 내가 하던 일 너희가 하라고 했던 그 일들을 어, 사도행전의 12사도가 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평신도 108명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또 우리도 그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면 어,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냥 죽기가 십상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위험한 신앙 고백들이 나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이 얘기가 잘못 오해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 그냥 우리는 그 사도행전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서에 머물러서 구경꾼에 있고 그냥 방관자적인 예수님 하신 일을 즐기는 이런 태도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깊게 이해를 해보자면 물론 뭐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배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후원하고 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독이자 코치로 물러나셨고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있는 처소에서 또 거주하는 곳에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문명했다고 보면 되는데 또 무슨 뭐 특별한 재주나 무슨 뭐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꼭 사도만 되느냐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120명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도 똑같이 받았고 그 역할을 사도들은 좀 더 이제 넓은 규모에서 감당했다면 120명 일반인들은 아마 각자 자기 가정이나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 일반인이었지만 거의 제자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됐고 그들도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걸 확산하게 되면 유대 나라뿐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공적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마치 사도 행전에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사니까 사정전에도 사도들이 먼저 앞장서고 120명에 108명 일반이 따라온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제거된 피조물들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대속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허상 속의 실상이 회복되었다. 달걀의 무정란이 유정란이 된 것과 같다. 어부 시몬 속에 사도 베드로가 잉태되었다. 허상인 마가 요한의 집에 실상인 가정교회가 잉태되었다. 허상인 예루살렘 도시 속에 거룩한 성씨가 잉태되었다. 허상인 나면서 안전백인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사람이 잉태되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허상 속에 실상을 보고 어미 닭이 병아리의 실상을 보면서 계란을 품고 있듯이 대상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에 비친 어미 닭의 온기와 은총에 비친 성령의 온기가 합력하여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게 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식의 거듭남을 바란다. 피조물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도움 없이는 마치 계란이 스스로 부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부화되지 못한다. 네, 시몬 마가의 집 예루살렘시 안전뱅이도 어떤 성도가 품고 기도하지 않는 한 스스로 거듭나지 못한다. 오늘날 예수가 하던 일을 계승하는 일이 이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대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이다.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 할 때의 의미이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부화되는 결함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정란을 유정란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놓은 거고 이제 성도들이 할 일은 품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다 하셔야 된다. 예수님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사도행전에서 정해줬어요.
미리 예시를 보여준 게 뭐냐면, 어부 시몬이 과거에 예수님이 원죄를 용서하기 전에는 그냥 어부 시몬밖에 없었죠. 그런데 원죄가 용서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속사람 또 영의 사람이 뭐 새로 생겼다고 할까, 잉태되었다고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이제 어, 그 가정교회, 중국식 말하면 가정교회가 내적으로 예, 잉태되었다고 보고요. 예루살렘 시도 이제 예수를 죽였던 사악한 시였으나 거룩한 성시가 잉태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나면 산진뱅이 된 사람은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와 그 다랑한 어떤 에, 그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일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고 시편 1편처럼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외의 건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과제 중에 가난하다. 이 가난한 건 비정상인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 중에 교인 중에 뭐 가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예수님이 가난을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자본주의에 부합돼 갖고 뭐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평생 꿇어다니지 말고 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본인을 위해서는 자기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가는 사람을 나눠주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눠주겠어요? 공산주의처럼 막 강제로 빼서 나눠주는 건 안 된다. 그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하나님께 축복받고 즉 11조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고 나눠줘서 대받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므로써 많이 축복받고 많이 나눠주는 거 이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걸 위탁하고 그걸 부탁할 수 있지 그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옆에 바로 나가면은 노숙자들이 그냥 굶어 죽는데도 부부간에 뭐 생일이 됐다고 제특기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를 선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부자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냐? 안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평생 끌어다니는 거 싫어하시고 나눠주며 살기를 바라는 거고 또 병든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고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무슨 병이든지 뭐 문둥병이든지 뭐 나면서 안진병이 됐든 너는 소경이 됐든 귀신에 들리고 귀신을 다 원하면 다 떼서 물리친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자기 조상 중에 누가 원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와 있는 거지 귀신이라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냐. 그렇지 못하죠. 떼어주겠다. 그리고 억울하게 뭐 갇힌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빚에 갇힐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뭐 원수 관계가 있을 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만큼 이제 감당할 만큼 감당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자유롭게 해주겠다. 저주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닥친 뭐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기타 등등의 불행한 일들 그런 인생 자체는 허상이고 우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사실 허상이다. 실상은 예수를 영접하고 보면 남은 산진뱅이 그 사람도 실상은 건강한 사람이 그 속에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도 지금 엉망이 돼 있다. 뭐 여기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가정이 아니라 거의 뭐 거름더미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보면
또 그 집안의 예수님을 모시고 보면 그 집이 거룩한 가정교가 될 수 있는 내적인 것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남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어떤 그 뒤늦게 목회 시작한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50대 중반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교육자 일을 하자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뭐 다들 아는 만큼 교회는 작아도 오랫동안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간증 비슷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성남이 지금 98만이라고 그래. 98만. 근데 그 양반은 그 인구를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 매일매일.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17만 명이라는데 그것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품고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목회하기 전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버스 기사였었어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몇몇 그 목회자나 또 기도하는 사람하고 남한선상에 정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라고. 특히 어디서 기도했냐면 무당집이 있는 무당이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또 소리 높여 기도해서 무당들하고 많이 싸웠다 그래요. 일부 무당들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밤에 남한산 가면 무섭기도 하고 깜깜하고 그러는데 또 무당 있는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막 걸어놓고 막 귀신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뒤통수가 막 이렇게 뭔가 쭈삣쭈삣 머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이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 기도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 성남의 그 축구팀이 1화 축구팀이었거든요. 2단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 저도 많이 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성남시에서 그걸 사서 했는데 또 그것이 뭐 요즘 보니까 뭐 비리가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하튼 1화가 없어지는 게 다행히 없고 또 성남에 보면 두 가지 기도거리가 있는데 무당이 이렇게 많아요. 무당집이. 그래서 그걸로 목사들도 기도하고 저도 요즘은 기도를 못 하는데 한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되면서 많이 없어져서 그것도 다행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집창촌이라고 그러죠. 뭐 그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기도거리였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성남시를 품고 98만 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좀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 이게 이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동네가 될 수 있다 믿고 끊임없이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인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으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 막 8천 명이 막 드러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성소를 바뀌게 됐고, 뭐 한때 유명했던 그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지역의 그 수도인데, 거기는 목사들이 그냥 매일매일 그 수도를 위해서 또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이 보고타를 방문하시는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지역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보고타의 부흥을 보려고 갔던 일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혼자도 좋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불같임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 이제 각 지역에도 뭐 성남은 성남 뭐 연합회 활동 저도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만 모여서 뭐 서로 누가 회장하냐 어떤 교단에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또 같이 본거도 같고 어디 놀러 가고 야외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할 수 있다면
120명의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루살렘에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 같이 각적을 목회하는 지역에서 지역, 뭐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에 성령이 임재하게 해주시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중에 영국의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두 분의 노인들이 무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다리를 쓸 수 없는 80대 넘은 자매가 밥 먹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제 부흥이 있다가 이제 그 부흥이 이제 식어져 가지고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런 큰 부흥이 났다. 유명한 헤브리스 부흥입니다. 두 명의 노인들이죠.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은퇴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또 아니면 장로님들 중심으로 두 명만이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교회를 놓고 뭐 서로 요즘에 뭐 연세 많은 목사님들도 모이면 더 싸운다 그래요. 내가 뭐 광교회 뭐큰 교회 목사네 뭐 감독했네 따로따로 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설교를 하려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런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국에 흩어진 그런 에, 목사님들만이라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에, 목숨 걸고 이렇게 헤브리디스의 노인 할머니 자매 두 분처럼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가 변화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도시도 그렇고요.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뭐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어, 나면서 안진뱅이 된 환자 치유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이 정도의 사람을 치유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고 되게 뭐 다리 아픈 사람 병원에 다니는데 이제 그걸 좀 교회에서 목사가 치료 잘 받게 해달라고 뭐 이런 정도지 정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기도하면 일어날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약화된 거고 사실은 왜 이 허상실상을 얘기하냐면 그게 보여야 이제 안진뱅이 돼서 이제 남들 무시받고 이제 동냥받고 앉았는데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안진뱅이로만 보이면 그걸 못 하는 거죠. 그전에 어떤 제가 또 책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뒤에가 손해 받으려고 앉았는데 어떤 아주머니 이제 절쭉절쭉하고 이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등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커다란 그 귀신이 악마가 딱 뭐 큰 무슨 고양이가 앉아있듯이 어깨를 딱 짚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막 진 누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거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그 실상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집회 장소인지 뭔지를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그 여자 등에 붙어 있는 그 이제 시끄럽게 가서 막 이렇게 등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볼 때 등을 때린 건데 이 사람은 그 귀신 악마를 때린 거예요. 꺼지라고 딱 때리면서 가라 예수님이랑 올라가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인 거죠. 집회를 방해하려고.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짓인데, 이제, 그래요. 그 막 끊어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내비투라고. 그런데 올 때는 지팡이 짚고 막 거의 쩔쩔쩔쩔하고 왔는데, 벌떡 일어서서 지팡이를 버리면서, 아우, 내가 지금
치유가 됐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디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 치유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게 보인대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막 뭐 좀 표현이 좋지 않지만 개 패듯이 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겉보기엔 사람을 때리는 건데 그 귀신이나 악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그걸 때린다는 그걸 보이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실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어부 시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의 임하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근데 어부 시몬만 보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공부를 못하고 뭐 속세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제가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이 쓸만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봐야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마가요나 다락방죠. 마가요나 다락방은 너무 좋은 집을 택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초가상간 이런 집은 아유 뭐 마가요 다락방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도 이제 어부신문을 잘 택한 거예요. 뭐 왕족, 귀족 뭐 이런 사람들 택했으면 아유 나는 평민이 뭐 되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도만 하면 난 사도니까 된 거고 사도 아닌 사람 안 된다 그럴까 봐 108명 일반이 들어간 거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집이 예수님의 대속을 하는 순간에 예수만 영접하면 그 속 사람이 또 속의 집들이 그들이 집안의 예수를 영접하면 다 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게 된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안전뱅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걸 그렇게 만드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걸 이제 거듭나게 만드는 걸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예수님이거든요. 이걸 본받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이제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뭘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은 이제 공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러면 스스로 뭐 도시가 거듭나고 농촌이 거듭나고 집이 개인이 거듭나고 못하는 거죠. 이건 이 공적 생활 하는 사람을 통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다 그냥 부화가 되냐? 아니죠. 어미 닭이 품은 결혼만 부화가 되는 거예요. 어미 닭이 할 만큼 하고 나면 한 21일 정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병아리를 만드는 거죠. 그 결혼을 병아리 만드는 게 닭이 하겠어요? 닭은 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를 얘기하는데 늘 사람이 힘과 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성령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모르면 그런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본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예화를 잔뜩 얘기하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한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 시대에 어, 그 동네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교인이 준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도 이제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사마리아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된 안디옥이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것을 해야만 그게 공적 생활을 그걸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참여할 때 공적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로는 뭐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또 그걸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지역의 내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그 대속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계획했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 실상은. 지금 현재의 그 도시의 모습은 허상이고 실상이 보이냐고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는 거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나 뭐 사도로 목표를 둔 게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다음 세상에 넘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이제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얘기 잘했다 칭찬받는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뭐 금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상급받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을 뭐 5골 문화에 비해 나온 10골을 문화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상에서 목사도 뭐 무슨 감리사니 뭐 감독이나 뭐 또는 뭐 교인들도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무슨 또는 또 사회 나가서 교인이 뭐 시장 되고 뭐 군수 이런 거보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목표를 이제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떤 그 강하게 이제 어떤 그 열심이나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 뭐 지방자치단체장 돼봤자 뭐 4년 5년인데 천년이잖아요, 천년. 그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현재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오늘 목회를 하는 분들인데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사람을 실상을 보면서 거듭나게 하고 또 가정들을 맡겨진 가정들이 거듭나서 가정교회처럼 되게 하고 그 도시 전체 성령이 임해서 그 도시를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듭나게 하고 뭐 또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거듭나게 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공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음 생에 천년왕국의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혼자 믿다가 그냥 목사들 보면 뭐 지 가족도 전도를 못하고 처가집도 전도를 못한 상태에 있는데 다음 세상 가서 뭐, 야, 그냥 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불공평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뚜렷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꼭 뭐 목회를 지금 뭐 현직에 있느냐 안 하는 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은퇴하고도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뭐 할 거냐. 내가 목회했던 지역. 어떤 사람은 에이 이놈의 지역 나는 무슨 논산 훈련소처럼 이 지역 이쪽 바라보고 오줌 닿는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했던 꼭 내가 뭐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좀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좋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떨어져서 기도에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듯이 내가 목회하던 교회와 그 교인들과 그 지역이 정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처럼 되도록 그 누가 하겠어요? 장로들이 한다. 아니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거듭나게 한다. 성령이 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런 성과를 거둬야만 그 성과를 거둔 사람이 다음 생에 가서, 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또 심판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죠.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 또, 뭐, 엘리야는 갈멜산에 대결하면서 나라 전체가 한번 이렇게 거듭나는 목숨 걸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됐죠. 물론,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제 19장에서 보면, 열왕기상 19장에서 뭐 도망치게 됐고, 모세는 또 무리바에서 뭐 혈기를 부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가서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천국 못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 지옥에서 데리러 왔죠? 귀신이 잡으러 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안심이 되는 건 변화산을 보면 되게 그런 정도 귀한 뭐 소식을 전하거나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올라간 이후에 변화산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니라 그 대신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 얘기는 이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가브리엘 천사장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디 뭐 딴 데 가갖고 막 요란 떨지 말고 하나님이 지명해준 교회, 맡겨진 가정들, 그리고 거주하면서 평생 어, 목회했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다음 사회에 가서 그런 것도 맡겨주는 거지. 여기서 아주 죽을 쓰고 그냥 뭐 관심도 없고 맨 어? 자기 지역을 욕하고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가서 무슨 5골을 책임지고 10골 망치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에 있으면 매일 한국 욕한다고. 아니, 그럼 딴 데로 가. 그냥 뭐 미국을 가든지. 어떤 사람도 북한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북한은 넘어가면 돼. 요즘 북한 간다고 하면 다 보내준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에서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잘하고 지금은 못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그때도 잘하는 거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